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날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해 주시고 열광적으로 쳐주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노아하고 요나하고 지금 인사하시는 거요.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일 밤마다 하는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겠냐마는 아주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꼭 참석하실 때 주변에 내가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잘 챙기셔서 꼭 한 영혼씩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 밤 8시에 다락방 기도회 있고요. 새벽 기도는 5시 1부고 6시 반에 교육국 애들 데리고 2부가 또 있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애들 들어가니까 기도로 막 밀어주셔서 애들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면서 삶도 아름답게 유지해 가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진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정이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승질나고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돌아버리고 은혜 받기 또 어렵습니다.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감정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30초 동안만 한바탕 웃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웃으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웃음이 어려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의제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살면서 목숨 걸고 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나 그 일 할 때 내 진짜 목숨 걸고 했다. 우리는 쉽게 목숨 걸었다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게 그냥 푹 빠진 일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표현을 하면 미친 일이었지 목숨까지 건 일이었던가. 아마 그 일을 하다가 목숨이 위험했다면 다 그만두고 빠져나오지 않았을까요? 느낌상, 표현상 목숨 걸었다 이렇게 말하지, 진짜 목숨이 위험했다면 그 일 하다가 빠져나왔을 거야. 아마 내가 느낄 때 목숨을 걸었다는 말은 순교의 각오를 했다는 말 아닌가요?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목숨을 건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본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가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걸었구나 보여지죠. 피해가면 되는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사실이 참으로 귀한 것은 그냥 자기 욕심의 목숨을 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겁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시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자, 이때에도 사울이 목숨을 걸었었나요? 아니면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살았었나요? 만약 목숨을 이때도 걸었다면 이런 데다 목숨을 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잘못된 데다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왜 죽자는 겁니까? 그것이 사업이든,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목숨은 걸지 마세요. 왜? 살자고 사업하지 죽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럼 살자고 사업하는 거지 죽자고 하는 거야. 뭐 죽으려면 뭐라고 사업해? 그잖아. 살자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업은 열심히 하되 뭐는 걸지 말자. 그럼 목숨은 걸지 말자. 그럼 목숨은. 운동. 아이고 참. 왜 운동에 목숨을 걸어요? 그냥 해요. 살자고 운동은. 아니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죽으려고 갔습니까? 영국에? 살자고 간 거 아니요. 어떻게 잘 살자고. 그러니까 목숨 걸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등산. 아, 산을 올라간다. 나 좋아요. 그런데 죽게 생기면 빨리 내려와. 나 진짜 안타까워. 위험하다. 이거 죽게 생겼다.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 다음에 올라가게.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막 눈이 수북이 쌓여가지고 올라가다가 파묻히고 내려오다 파묻혀갖고 시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눈이 막 녹아내리니까 그 시신들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지금요 돌아가셔서 시체 못 찾으신 분들 막 나와요. 지금 이제 난 진짜 안타까워요.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냥 갔다 오세요. 위험하면 빨리 내려오시고. 등산은 좋은데 목숨 걸 일은 아니지 않냐. 그게 뭐 바둑이든 바둑이든 도박 더군다나 도박에 목숨 걸면 안 되죠. 게임 그냥 취미로 즐거움으로 하세요. 뭐 걸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울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울 나쁜 사람을 죽이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안 신기해요? 자, 사도행전 9장 23절 보면 같은 구장인데 아까도 9장 이번에 9장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면 아까 나쁠 때 죽였어야 된 그때는 놔뒀다가 지금 이제 좋으니까 죽이겠다. 이거 사도행전 23장 12절을 가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아니 참 안 신기합니까? 왜 못된 놈 때는 죽이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좋은 사람들이니까. 왜 좋은 사람인데 죽이려고 그러냐? 못된 놈이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걸 더 풀어주면은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를 까더라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요 패턴을 지금 시대로 한번 쫙 들여도 돼. 정치판이든 어디든 자꾸 죽이겠다고 하면 그거 안 되지. 그렇잖아. 왜 나쁜 놈은 죽이겠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좋은 사람들이니까. 왜 좋은 사람은 죽이겠답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으세요? 잘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목숨을 거시고 사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님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걸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 그러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켜 베드로 예수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생기면 당연히 피해야죠.
예루살렘 가지를 말아야죠. 왜 가서 돌아가십니까? 그런데 올라갔다는 말은 뭐를 걸었다는 말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기도 속에도 목숨 건 모습이 보여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어디다 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걸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숨은 아버지 뜻에 걸어야 된다.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목숨 걸고 아버지 뜻에 살은 삶이 잘못된 거요, 잘하신 거요? 에? 왜 대답이 없어? 목사님,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라도 목숨 거는 건 잘못한 거요, 그래요? 에? 아버지 뜻에 목숨을 거는 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무슨 일에 목숨을 걸고 사시나요? 아셔야 될 거는 안 걸어도 걸고 사시는 겁니다. 왜요? 하루하루 우리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이 지나면 또 하루가 가면 하루 죽는 겁니다. 예언컨대 내일 또 하루가 갈 겁니다. 그러면 또 하루가 죽는 겁니다. 쌓이면 1년이 갑니다. 1년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냥 놔둬도 어차피 목숨은 걸고 사는 거예요. 안 걸으나 걸으나. 자,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목숨을 어디다 거는지를 알아냈는데 안 죽는 데다가 걸더라고. 그렇지? 지금 끄덕끄덕해, 끄덕끄덕해. 자, 여러분, 왜 운동하세요? 건강하려고? 아니요, 더 들어가면 안 죽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악착같이 버티려고. 왜 잡수세요? 안 죽으려고 먹는 거야. 난 진짜 놀라운 게요, 진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조심해야 될 게 탄 음식이거든. 탄 음식. 이 탄 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젊은 애들은 타거나 말거나 그냥 먹어. 근데 할머니들은요 꼭 떼어내고 먹어. 젊은 사람은 꼭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은요 해놓거나 말거나 그냥 개념 없이 먹어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엄청 신경 쓰고 먹어요. 왜? 얼마 안 남았거든. 엄청 조심해요. 왜 약 드세요? 안 죽으려고. 이 약도요 하나 먹기 시작하면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어떤 분은요 그냥 약이 식사요. 왜 드세요? 건강하려고. 맞아요. 더 내려가면 안 죽으려고. 아하, 사람이 목숨을 어디다 거나 봤더니 안 죽는 데다가 거는구나. 그런데 안 죽는 데다 걸어도 죽는다니까. 시간 차이지 결국은 다 죽는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목숨을 건 일이 하나님이 주신 데다 걸었냐, 내가 내 생각대로 걸었냐, 사탄이 걸게 한 데다가 걸었냐, 이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이 목숨을 걸고 산 것은 사탄이 준 데다가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게 사탄이 준 사명에 목숨 걸은 거예요. 아주 열정해, 아주 열정해. 바울이 목숨을 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준 데다 목숨을 걸고 살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데다 목숨을 걸고 살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삶도 들여다보면 처음 40년은 애굽 왕자로서 꼭 그런지는 아닐지라도 목숨 걸고 살았고, 다음 40년은 광야 생활에 목숨 걸고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민족 해방 출애굽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자, 어느 삶이 가장 원하고 좋으며 어느 삶이 가장 좋고 또 보람이 될까? 기왕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디에다 걸고 살아야 할까?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점검시키는 겁니다. 이 목숨을 걸고 사는 삶이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 따라 시대 따라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또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저에게 아주 희한한 변화가 지금 자꾸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맨 처음 부흥회 처음 나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부흥회를 다녔어요. 엉성했지만 어쨌든 그때 한 설교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교회에서도 하고, 그냥 옛날에 왜 이렇게 이제 여름 되면 멍석 깔고 사람들 막 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모아놓고 한 그 설교가 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해. 그때가 지금 몇 년 전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 지금 대학 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 와서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나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했다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거기서는 그냥 마당에서 해서 이제 뭐 사례비 이런 건 없고 콜라를 2병을 주는데, 지금은 콜라 별거 아니, 그때는요 콜라가요 굉장히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진짜 감사해가지고 주님 내려오셔서 한잔 하고 올라가시면 어떨까? 술도 아니고 콜라니까. 근데 아무리 따로 놓고 기다려도 안 없어지더만.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다 마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집회를 계속 다니다가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목사님 중에 저보다 더 부흥회를 많이 한 목사님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진짜 많이 다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영락교회도 뭐 그 두 교회 다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딱 와닿는 게 뭐냐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 막 기도하는데 뜨겁게.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님이요, 한 분은 그렇다, 상당수가 그래. 그때 제 마음속에 총회장님 기도 좀 뜨겁게 하세요. 교인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냉랭하면 안 되죠. 죄야 감사하시고 하는데 죄송해요. 제 속에 표현은 안 했지만 군밤 한번 주고 싶더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부흥사의 기도와 총회장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인이. 그래서 나는 저 총회장은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또 그럴지 몰라서 미리 얘기했어요. 난 총회장 안 한다. 만약에 내가 총회장을 한다면 우리 목사님도 드디어 타락했나 하고 나를 말려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총회장감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총회장감이 넘쳐 제가. 그러니까 해마다 나가라고 계속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총회장님도 직무정지, 부총회장님도 직무정지. 내가 하는 기독교 역사에 이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아요. 교단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어려운 교단을 이거 누가 수습해서 회복시킬 거냐, 이거 할 사람은 장경동 목사밖에 없다. 한두 명이 밀어서는 꿈자대요. 그랬더니 막 증경 총회장단, 총무단, 지방회장단, 부흥사협의단 막 이거를 그 법을 위반해 가면서 선거운동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국민일보에 내가지고 나를 밀어 제껴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처리를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요 제 속에서는요 제발 반대 좀 해라, 제발 반대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희한하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이제 등록까지는 해놨는데, 제가 이제 네 박자로 총회장도 하고 기도도 잘하면 1등, 그지? 총회장을 안 해도 기도를 잘하면 2등, 총회장을 했는데 기도를 못하면 3등, 총회장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면 4등.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안 나온다고 해놓고 왜 나왔냐, 요 말을 들어요. 이제 저쪽에 계신 분들이고, 자, 이쪽에 있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 하나 편하겠다고, 교단이 이렇게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자, 이 어느 말이 더 옳은 말인가? 어느 말이?
지난 희생의 2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사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소명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난 후, 이야 신기하게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미국이 7월 1일 날 1950년 7월 1일 날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후 3년 1개월 동안 6.25 전쟁을 치릅니다. 미국 사람 전사자만 54,246명, 실종자, 미국 사람 실종자가 8,177명, 포로, 미국 사람이 군인이 포로로 잡힌 사람이 7,140명, 부상자, 다친 사람이 10만 3,284명, 다 합하니까 17만 2,800명이 희생합니다. 근데 이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른 게 좀 있는데, 그 참전 용사 중에 대통령 아들, 장관 아들, 장군 아들이 수두룩에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빠져.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하려면 최소 군대는 다녀온 사람이 해야 된다. 적어도 나라를 위한 기본적인 건 지키고 해야지 그걸 끝발로. 여러분 역으로 돌려서 미국이 전쟁 났는데 우리가 참전한다, 쉽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긴 했잖아. 우리도 여러 군데 나라 참전한 적 있잖아, 그죠? 월남도 참전하고 뭐 어디도 가고 좋아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 아들이, 장관 아들이, 장군 아들이 갈까? 이 퀄리티가 차이가 좀 나는구나. 우리나라 국군 희생자는 6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에요. 비율로 치니까 세상에 27%예요. 우리나라 희생자의 27%가 미국 사람이 희생한 겁니다. 거의 4분의 1이 조금 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거를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남한 사람이고, 이 갓나동무들 왜 참전했냐고 하는 분은 북한 사람들이겠지. 자기들 전쟁에서 지게 했으니까. 자, 그거는 뭐 전쟁 내용이고, 다른 희생의 수고가 요즘에 미국의 프라미스 교회 허목사님이 어찌 뭐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어 띄우는지, 일주일에 하나씩 딱 뜨는데 신기해. 노아의 방주 뭐 그런 내용이 떴어요. 미국의 아칸소주에 있는 해퍼 인터내셔널 단체에서 한국이 전쟁이 끝나고 지금도 전쟁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하는데, 저 전쟁 멈추면요,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겠습니까? 완전 폐허돼 버렸어요, 도시가. 그러니 50년대 어떻겠습니까? 완전 거지 같은 나라죠, 대한민국. 그런데 미국 그 단체에서 젖소, 황소, 염소, 돼지 3,200마리를 배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싣고 온 배가 노아의 방주 같은 배였다, 그거죠. 그 짐승을 싣고 한국까지 옵니다. 엄청 기간이 오래 걸렸겠죠. 달걀 유정란을 21만 개를 싣고 오고, 꿀벌 150만 마리, 벌통 200개를 싣고 와서 한국에 보내줘서 그거를 한국에다가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십 년 지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우유 생산국가 전 세계 5등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그 희생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안 하든. 아유,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제가 많은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이, 내가 만약에 젊었을 때 그 설교했다면 지금처럼 은혜가 안 됐을 거야. 그러나 나이가 좀 들고 철이 좀 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내 남은 어떤 사역 속에 그냥 부흥회를 다니지 말고 뭔가를 좀 모두와서 어려운 나라를 그렇게 돕는 부흥회를 하면 좀 부족은 할지라도 그것도 참 아름답겠다. 그런데 이 일을 저하고 중문교회가 할 거냐? 만약에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아직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총회장이 된다면 이걸 총회 차원에서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총회장이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나간다면 각 단체 기관 교단이
뭐 한 300명쯤 될까? 총회장들이 각 교단마다 예장, 합동, 통합, 감리교, 뭐 순복음, 구세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딱 올라가면 내가 거의 제일 어른일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제 나보다 나이 많으면 대개 다 은퇴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왜 여지껏 계속 안 나가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면 유명세로나 교세로나 또 연령적으로나 아마 연대하면 모르지만 내가 제일 또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걸 교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쯤 되면 아예 나라하고 협약을 해서 나라도 개입되고 교회가 주관해서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것인가. 아직은 모르지만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아닌가 기도 중입니다. 자, 두 번째 교단 성장입니다. 저는 진짜 그런 욕심도 없고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라 지방회장을 한 번은 제가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방의 교회가 20 몇 개였습니다. 근데 지방회장을 딱 하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 지방의 교회를 부흥시킬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딱 줬어요.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한 대 딱 걸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우리 지방의 교회 중에 1년 동안에 제일 부흥하는 교회는 내가 이 상으로 승용차를 한 대 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큰 교회가 유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명 모이는 교회 100명만 해도 10명 모이는 교회 100명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무조건 큰 교회 가져가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프로테지 성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전도하면 100% 성장해요. 10명 모이는 교회 10명만 하면 100% 성장해요. 1명 모이는 교회가 5명만 하면 500% 성장해요. 어디가 유리할까? 무조건 작은 교회가 유리하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주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톡 까놓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개척교회 여러분이 솔직히 저 승용차 사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지방교회에서 사줍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해가지고는 막, 아마 내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지방회장 했을 그때가 우리 지방의 교회들이 제일 부흥했습니다. 타간교회는 한 교회지만 그냥 그 전도의 열기와 부흥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겨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1등만 주니까 1등 교회가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하여튼 박수 받고 끝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중에 들려오는 꿍시렁거리는 소리가 그 1등 교회가 비리가 좀 있었다네. 난 몰래 진짜인지는. 가라로 했대, 숫자를. 나는 모르지. 그런데 되돌려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승용차를 탔다고 잘 될까? 참고하세요. 차가 공짜로 생기는데 그 공짜로 생긴 차가 꼭 깨끗하면 좋겠지만 길게 보면 이게 좋을까? 되돌려서 참고하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돌아보세요. 내가 잘못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참고하세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많이 있습니다. 모르지.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자, 이 내용을 감리교회 한 감독님이 저하고 형제로 이렇게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감독에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해 줬어. 그랬더니 형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감리교회에서 이제 그 감독으로 하는데, 감리교는 연회라고 있어요. 연회가 11개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11분이야. 그리고 전체 감독이 총감독 한 분 계시고. 그런데 이 감리교는 장난이 아니요. 이 차가 수십 대가 나왔대.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그렇지, 나는 지방회니까 그것도 그냥 내가 한 대 낸 거고, 거기는 이제 감리교가 교회들이 좀 많으니까 막 너도 내고 내도 내가지고 차가 수십 대 나왔는데, 그 감리교 역사에 아마 내가 알기로 그분이 감독은 그때가 그 연회가 제일 부흥했을 거야 아마. 엄청. 그래서 이걸 또 다른 교단 종의장님에게 또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장 목사님 아디오 너무 좋아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게 성장한 교회를 줘야 되는데 제비 뽑아서 줬대. 그거는 재수복이지. 재수복이지. 예. 그거나 다르지요.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거하고 교회 성장해서 가져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모르지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거를 교단적으로 이 스타리아가 한 3천만 원 뭐 조금 뭐 더 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막 한 20대라도 30대라도 딱 걸고 성장대회 딱 열어서 1년 동안 끝날 때 이걸 다 준다면 얼마나 교단이 살아날까? 반응이 없네. 어차피 우리 교회는 탈 것도 아니라 그런가? 이런 거룩한 역사에 뭔가 조금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이 어려운 교단을 진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게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도 같이 좀 협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무슨 일이든 혼자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합력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혼자서 왜적을 다 물리쳤습니까? 아니요. 내가 볼 때 이순신 장군이 죽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다 신하들이 죽였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동참하여 희생한 분들 때문에 나라를 지킨 것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많은 증거 가운데 세상에 우리나라 역사가 4357년 역사에 전쟁을 931번을 치렀는데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잘 안 놀라시는데 931번 전쟁 치르고도 남아있는 나라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931번 중에 한 번만 졌으면 우리나라는 나라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대한민국 선교 역사가 14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계 거의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 갔는데, 전 세계 수백만 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를 1등에서 50등까지 뽑아보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절반 가까이가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박수.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감리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침례교 중에서도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고, 막 예를 들어서 뭐 다 맞는지는 하여튼 대부분이, 순복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안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3,000명이 다녀갔더라고. 와서 순교한 분들,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신 분들 3,000명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줘. 또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여러분 모르지 뭐 누가 왔다 갔네. 아는 사람 있네. 아펜젤러, 언더우드, 패닉 이런 사람은 알지. 그러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왔을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까? 왜 감동 준 줄 아세요? 얘야, 너 대한민국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대한민국에 중문교회가 있고 중문교회에 장정동이 있다 하듯,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넣어봐. 대한민국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무개가 있다. 시작.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보냈고, 그들이 순종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할렐루야. 누가 봐도 이제는 확실히 추수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에도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니라. 이 일꾼들이 집단으로 국가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 중에 우리 침례교단이 아닐까? 그 중에 우리 중문교회가 아닐까?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어찌 보면 감동이 오면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물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제 얘기도 있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교단을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느끼지만 하고 나면 더 잘 알게 되죠. 우리 침례교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게 해외 선교부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님이 주로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어른이 하늘나라를 좀 일찍 가셨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장 목사님 좀 한번 만납시다.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무리 없어도 1년에 하루는 있을 거 아니요. 그렇지 1년에 하루도 없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만나지. 그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만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 필요 없고 장 목사님 우리 해외 선교부 이사 좀 해주면 어떻겠어요? 왜요? 다 필요 없고 선교비 많이 내니까 해달래. 딱 이유 하나. 해외 선교비 많이 내니까 해외 선교비 이사. 그래서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외 선교부 이사는 우리 지금 교단에 해외 선교 헌금 많이 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목사님들을 이사로 딱 삼아놓으니까 해외 선교가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잘 되죠. 두 번째 훌륭한 게 깨끗해요. 해외 선교부를 내면 돈이 안 없어지고 거의 선교사님대로 그대로 다 지원이 돼요. 말을 바꾸면 빼먹는 돈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깨끗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교단보다 큰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더 잘하시지만 인구 대비로 하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 교단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인구 대비로 쳤을 때. 예, 지금도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요 근래 우리 교단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총이 빌딩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건너편에 우리 총이 빌딩을 참 잘 지었습니다. 그 빌딩을 진 분들이 참 훌륭합니다. 깨끗하게 그 건물을 잘 지어놓는 바람에 그게 이제 다 총에 쓰는 게 아니고 임대를 왔는데 그 임대 월세가 잘 들어와서 교단이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훌륭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진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침례병원이었습니다. 침례병원은 우리 침례교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아갔습니다. 없어졌어요. 왜? 희생하는 분들이 운영을 한 게 아니라 득을 보는 분들이 운영을 한 거예요. 조금 더 말을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헌신하는 분들이 운영한 게 아니라 빼먹는 분들이 한 거예요.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절제해야 하잖아요. 병원이 어려운 건 놔두고 월급은 계속 올리고 받아가는 돈은 계속 받아가니 물론 몇 푼은 아니겠지만 자세 속에 계속 어려움이 누적돼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 아하, 희생하는 곳은 살아나고 득만 추구하는 곳은 망해가는구나.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패턴상 지금 한국 교계가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때 제가 은혜 받고 막 개척교회 가고 다니고 할 때 어려워도 괜찮았어요. 기도 막 하면요, 교인들의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헌금하고 희생해서 건축도 하고 빚도 갚아가고 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은 어려우면 희생하고 헌금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버려, 교회를. 두 번째, 교회를 팔아서 정리하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팔리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언젠가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목숨을 걸든 안 걸든 인간은 누구나 다 목숨 걸고 사는 겁니다. 안 걸어도 걸은 것이고 걸어도 걸은 것이고. 왜? 안타깝게도 예배 전과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1시간 또 죽었습니다. 다음 주일 날 또 만나면 일주일 또 죽었습니다. 내년에 만나면 1년 또 죽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어 있는데 이놈의 세월은 멈추지도 않고 계속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또 우리 교단 안에 안타까운 기관 하나가 국내 선교부였습니다. 국내 선교부 참 좋은 기관이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다가 어려우면 국내 선교부의 돈을 빌리면 이자도 싸고 또 언젠가 갚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주고 아주 좋은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하여튼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그거를 맡아서 했는데 이게 조금 잘못돼 가지고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하겠는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회복하면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일이건 교회적인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사업의 일이건 내가 잘못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전형적인 모델이 탕자입니다. 탕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갖다 허랑방탕 다 거들내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회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못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교단도, 나라도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말씀도 있겠고, 다만 참고해야 할 말씀은 있을 거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그냥 사는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목숨을 걸고 사는가? 어차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안 죽는데 목숨을 걸고 살지만 결국은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지만 인간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바울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어차피 죽어가는 목숨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삶의 발자취가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2, 3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목숨은 주님이 주신 사명 세계 선교에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인류 구원에 걸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내 목숨을 걸고 사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목숨 걸 일을 주셨는데 내가 걸지 않았다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내가 모른다면 말씀하여 주셔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 목숨 걸고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차피 목숨은 걸어도 걸린 것이고 안 걸어도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가는 세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피해 살았건 목숨을 걸고 순종해 살았건 바울은 어차피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 그 삶이 지금도 아름답기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바울 사도의 설교를 하겠습니까? 사울처럼 살았다면 어땠겠습니까? 바울처럼 산 것처럼 오늘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